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복종하는 지혜입니다. 전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헛된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적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때부터 솔로몬은 이미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또 지혜를 적용할 것에 대해서 알고 기록하고 있더라. 해석과 적용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지혜를 알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솔로몬은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이 질문의 결론이 뭐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기록하고 명언을 남겼어도 그것이 진리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끊임없는 시기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의식, 수치와 죄책감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얼굴이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고난은 있는데, 분명히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얼굴이 밝고 만족과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 또 분명 환경만 보면 사나운 사자와 같은 얼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라 라는 것이죠.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이 어두운 것이 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또 인생에 방황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참으로 마음이 어렵게 되죠. 그럴 때 사나운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혜가 임하면 이 환경에서 믿음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먼저 다듬으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지혜로 해석하는 순간 감정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며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바꿔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인생에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지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혜를 일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적인 지식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여유를 갖고 정신은 바짝 차리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을 하라. 일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교만한 환경을 주시는가?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더 잘 잡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환경이 교만하면 내가 교만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높을까봐 걱정이 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의뢰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에도 눌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다가 분내고 화낼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것은 부드럽게 바뀌고
어두운 것은 밝게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지혜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누구라도 다른 권세자의 감찰 아래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왕처럼 마음대로 군림하다가 잘못된 권세를 사용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감찰이 있는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죠. 자신을 감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내 기쁨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권세를 사용하겠다. 그러니 헛된 인생, 헛된 낭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도 세상의 권세자들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또한 사회에서나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죠. 또 운전하면서나 내 마음대로 운전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어진 법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을 행하고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면 다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라도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심각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청원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 바깥에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음을 인정하고 권세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권세와 질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성품대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지도자나 상사가 있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세팅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 아래에 있으면서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니 회개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이기려는 자신의 모습을 20년 동안 거울처럼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약속의 사람, 믿음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인정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혜는 때와 판단을 아는 것이다. 지혜 중의 지혜는 예수님이고 지혜자 중의 지혜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때와 판단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유월절에 딱 맞게 자신의 때에 맞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이러한 때와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때와 판단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거나 주님보다 타이밍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판단을 하는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참으로도 많더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해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둘 다 현재를 누리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섣부르게 하는 것이라면 때를 늦추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 지금 하는 선택이 나의 욕심 때문인 것인가? 그러면 보류하고 공동체에 물어보는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면 오늘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 나의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붙든 것은 말씀인데 하루하루 그렇게 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밝고 부드럽나요? 어둡고 사납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자이지만 순종하기가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매일 말씀을 붙들지 않기에 때와 판단을 그릇되이 행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